수요일 저녁 춥고 피곤한 이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또 영적 전쟁을 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자,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를 벌었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이렇게 묻지만 이 시간 우리는 그 세상의 모든 기준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을 다 지켜보신 후에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딱 덮으실 때 딱 한 문장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과연 그 문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기서는 수많은 왕들의 인생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표를 읽다 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무서운 패턴이 하나 발견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왕들, 나름대로 선한 정치를 했다고 하는 왕들의 평가 뒤에 마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지긋지긋한 한 문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아마샤 왕, 우시야 왕, 요담 왕 모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 주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장을 끝내지 않으시고 접속사 하나를 붙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가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러나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예배는 드렸습니다. 11조도 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나무랄 데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그래, 다 좋았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 그 은밀한 곳에 있는 산당은 끝내 무너뜨리지 못했구나. 오늘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그러나의 이 사슬을 끊어낸 한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남겨둔 그 마지막 하나,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붙들고 있는 그 산당을 이제는 처리하지 않겠느냐. 오늘 이 저녁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그 거룩한 개혁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끈질긴 산당의 정체가 무엇인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산당을 그저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산당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 산당을 남겨둔 이유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라는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고 백성들도 산당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누구에게 예배하느냐는 맞지만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산당은 말씀의 권위보다 나의 편의가 앞서는 곳입니다. 성경을 펴서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내가 보는 모든 곳에서 내 번제 헌물을 드리지 말고 오직 주께서 내 지파들 중 한 지파 안에 택하실 곳에서 거기서 내 번제 헌물을 드리며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내가 보기에 좋은 곳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장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아주 멉니다.
험합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 시간을 쪼개야 되고 내 일정을 포기해야 됩니다. 반면에 산당은 어떻습니까? 동네마다 있습니다. 산이 푸른 나무 아래 경치 좋고 시원한 곳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 마음이 내킬 때 가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당의 영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편의주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산당을 만들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너희에게 너무 많도다. 즉 너무 힘들지 않느냐? 편하게 믿어라. 여기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산당의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산당은 어디입니까? 돌로 만든 제단은 없지만 마음속에 거대한 산당들을 세워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냥 적당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 가도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내 상황이 말씀을 난도질하여서 뜯어 고치는 그 자리, 그 편의주의가 바로 우리가 헐어야 할 산당입니다. 산당의 더 깊은 본질은 통제권에 있습니다. 산당은 주로 높은 곳에 있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 신을 부르는 구조입니다. 예배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다릅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절차를 따라야 되고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산당은 안전이라는 이름의 우상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내 재정, 내 건강, 내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 두려움이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세워놓은 안전장치와 계획을 하나님께 결제받으려는 통보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건들지 마세요. 이건 내 산당입니다. 여긴 내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은 당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주일에는 성도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방식, 성공의 방식, 처세의 방식이라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핑계로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마음의 높은 곳,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그토록 철저하게 깨부수려 했던 산당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삶의 액세서리로 이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남겨둔 그 산당,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에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꿈틀대는 그곳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히스기야가 누렸던 그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견고한 산당을 무너뜨렸는지 그가 보여준 4가지 영적 동사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체적으로 이 산당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요? 자,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십니다. 산당을 제거하라고 하면은 그저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나쁜 습관 고쳐라 같은 도덕적인 청소를 생각합니다. 자,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개혁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충격적인 곳까지 나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행동을 하나 합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내니. 여러분, 이 놋뱀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서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들라고 명령하신 기적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거룩한 유물을 망치로 부숴버렸습니다.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누스탄. 이 말은 히브리어로 그저 놋조각일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쓰셨던 도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뱀만 보면 병이 났는데, 이 뱀한테 절하면 복을 받는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놋뱀이라는 껍데기만 남아서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섬뜩합니다. 가장 위험한 산당은 가장 거룩해 보이는 것들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누스탄이 쌓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지켜온, 70년 동안 지켜온, 71년 동안 지켜온 그 전통, 내가 가진 직분과 사역의 경력, 물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 과거의 경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 순간, 그 거룩했던 간증은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누스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가지 누스탄을 봅니다. 십자가를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저는 이 부분을 말하면서 조심스럽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본질을 지키려다가 형식에 묶이는 순간, 그 순간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자는 의미이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표수다 선교사님이 70년 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 그때는 한국의 무속신앙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가톨릭의 잔재를 경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형상으로 세우지 않은 것, 예배당 꼭대기 그리고 이 앞에도 강대상에도 십자가 형상을 세우지 않은 것, 그 의미를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중에 주보나 현수막에 있는 십자가 그림을 보면서 그걸 우상으로 떠받들고 그 앞에서 절하면서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주보나 현수막 디자인에 십자가가 들어있다고 해서 마치 큰일이나 날 것처럼 여기에 왜 십자가를 넣었느냐,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누스탄이 되는 것입니다. 전통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묻고 싶습니다. 70년 전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 선배님들이 눈물로 세운 그 순수한 전통이 혹시 지금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누스탄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놋뱀을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십자가 형상이 없는 것, 그 자체를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보에 십자가 그림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어떻게 감히 하며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껍데기만 남은 노조각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낡은 전통의 산당을 깨뜨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안 쓰는 전통을 지키느라 정작 십자가가 주는 자유와 생명을 잃어버렸다며 과감하게 그 누스탄을 부수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전통을 다 무시하고 없애야 한다는 말이 아니니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전통은 당연히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전통 그 자체가 우상시 된다면 그거 없어져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외치십시오. 이것은 과거의 노조각일 뿐이다. 나는 과거의 영광을 숭배하지 않겠다. 나는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겠다. 여러분의 신앙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그 낡은 껍질, 누스탄을 깨뜨려야 오늘 부어주시는 새 기름 부으심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당을 부수고 노뱀을 깨뜨린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그 집을 비워두기만 하면 나중에 더 악한 영 7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산당 제거의 핵심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웠는지 오늘 본문 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강력한 단어로 묘사합니다. For he clave to the Lord. 그가 주께 연합하여 굳게 붙들고. 여기에 사용된 영어 단어 clave는 히브리어 다바크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남자가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여기에 쓰인 연합이 바로 다바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을 잡다 정도가 아닙니다. 강력한 접착제로 두 불체를 딱 붙여놓은 그 상태를 말합니다. 종이 2장을 풀로 완전히 붙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 둘을 떼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이가 찢어집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클레이브, 다바크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시장통에서 엄마 손을 놓쳤다가 다시 찾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엄마 옷자락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냥 살짝 잡습니까? 아닙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옷이 늘어질 정도로 꽉 움켜집니다. 이 손을 놓으면 나는 죽는다. 이 손을 놓으면 나는 끝이다. 그 절박한 매달림,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보여준 연합입니다. 히스기야의 산당 제거는 여기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이제 세상 그 어떤 틈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떼어내려면 내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다바크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산당을 제거하는 힘은 내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 바짝 붙어 있을 때 주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 저절로 더러운 것들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밀어내기의 은혜입니다. 어둠을 퍼내려고 애쓰지 말고 빛이신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히스기야의 위대함은 단 한순간의 열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많은 선하다고 일컬음받는 왕들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개혁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산당 신앙의 특징은 기분파입니다. 은혜 받으면 뜨겁고 시험 들면 차가워집니다. 그러나 성전 신앙, 주님과 연합한 신앙은 지속성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감정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상관없이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화려한 이벤트가 없어도 매일 아침 펼치는 그 성경 한 장의 무게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히스기야는 그 지루하고 평범해 보이는 순종을 29년이나 지속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그를 향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왕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오늘 밤 한번 어쩌다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끝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자아의 산당을 허물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주님께 더 바짝 붙어 잠드는 거룩한 습관의 반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결단이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장 참혹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빛을 발하게 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반전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비밀, 아니 역설을 마주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철저하게 산당을 부수고 노뱀을 깨뜨리고 주님과 연합했다면 그의 인생에는 꽃길만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로 본문 바로 뒤에 너무나 당혹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개혁을 완성하자마자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열왕기와 1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견고한 도시들을 점령하고 숨통을 조여옵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전도사님, 제가 큰 맘 먹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 수요 예배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데 왜 회사 일은 점점 더 꼬입니까? 내가 세상 쾌락을 끊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풍랑이 들이닥칩니까? 마귀는 우리가 산당에서 적당히 졸고 있을 때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당을 깨뜨리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순간 마귀는 비상벨을 울립니다. 저놈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총 공격을 퍼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필 지금 바람이 거세게 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막 항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파도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배는 물살을 가르기 때문에 저항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부는 그 거센 바람은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신호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귀는 가만히 멈춰서는 그런 영혼은 건들지 않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니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 후에 고난이 왔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시리아의 장군 랍사게는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협박합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했다는 사실이 신의 한 수가 됩니다. 만약 유다 땅 곳곳에 산당이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산당에 가서 빌어볼까? 저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볼까? 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미신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느라 영적인 에너지를 다 허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 땅에는 산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숴버렸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구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갑니까? 오직 한 곳,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직행합니다. 이것이 산당 제거의 축복입니다. 갈 데가 하나님 품밖에 없는 그 상태. 퇴로를 다 차단해버리니까 기도의 정로가 뻥 뚫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통장, 내가 믿던 사람, 내 건강의 산당 다 무너뜨리십니다. 왜요? 딴 데 보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라고 하시는 그분의 질투 어린 사랑입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주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옵소서. 그는 군사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은 성경 역사상 가장 전율이 흐르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유다 군사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화살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은 딱 하나. 산당을 치우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러자 싸움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돌아가 봅시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아시리아 왕을 배반하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형통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상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시리아 군대가 포위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싼 아시리아 군대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산당을 제거하고 주님 편에 굳게 서기만 하면 오늘 밤 주의 천사가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길을 따르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감동만 받고 돌아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당은 감정으로 허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결단으로 허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제안합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의 산당에 이름표를 붙이십시오. 추상적으로 하나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종이를 꺼내서 적으십시오. 내 산당은 스마트폰입니다. 내 산당은 자식 걱정입니다. 내 산당은 게으름입니다. 내 산당은 음행입니다. 적을 알지 못하면 싸울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둘째, 그 산당을 숫자로 끊어내십시오. 산당은 우리의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산당이 미디어라고 한다면 이번 주 7일 동안 밤 10시 이후로 스마트폰 사용 0분 지키십시오. 만약 염려가 여러분의 산당이라면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하던 습관적인 행동, 인터넷 검색이나 하소연을 멈추십시오. 의지적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셋째, 비어진 그 자리에 대체 예배를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산당을 치운 그 시간, 스마트폰을 끈 그 불안한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3초면 되는 화살 기도를 준비하십시오. 불안이나 유혹이 산당처럼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올 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 이 짧은 고백을 반복해서 읊조리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먼저 주님, 이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아멘. 이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의 산당을 무너뜨리는 해머가 될 것입니다. 이 작은 몸부림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달라붙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끈질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실패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놋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것은 깨뜨려야 할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로 높이 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진 놋조각인 누스탄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저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아라는 산당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영원히 연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산당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 내 안에 그 은밀한 산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따르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 서신 후에 패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